아멘. 자,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4만 4천 명은 어떤 자인가? 우리 14만 4천 명은 어떤 자인가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건데, 여러분 기록하실 분들은 기록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그래왔지만 오늘날 특별히 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자는 누구냐면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자 아니에요. 위대한 사상을 가진 자도 아니고요, 위대한 꿈과 야망을 가진 자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예요.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 가운데 선함이 점점 사라질수록 이 시대가 요구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는 누구냐면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365일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예요. 우리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가 성탄절 전에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다음 주 22일은 전야제 때문에 청년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본 예배 1, 2, 3부 예배를 꼭 드리시고 성탄 전야제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곧 있으면 이제 뭐 트리도 있겠다. 밖에 나가면은 뭐 어디 가면은 막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그 성탄 캐롤송이라고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래도 우리 이 한마디 내보고 성탄절은 지나가야 될 거 아니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미리 크리스마스. 시작. 네, 미리 크리스마스. 안 한다, 또 안 한다. 강팍한 자들이요. 다시 한번 앞뒤 양 옆으로 웃으면서 너도 크리스마스. 시작. 네, 너도 크리스마스. 예, 좋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중심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다고요? 도미티안 황제가 나는 사실 인간이 아니라 신이야, 그러니 모든 로마 백성들아 나에게 경배해라.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 권력이 있는 한 인간이 자리를 잡아감으로써 그곳 가운데에 잘못된 진리, 생명이 아닌 거짓이 들어서는 그 자리 가운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고, 그 극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딱 한 가지, 이걸 선포하게 하시려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도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당당함의 근원이 무엇에서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아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조금 힘들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도 승리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 사단이 아무리 지금 활개를 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단을 비웃을 수 있어요. 왜? 결국 너희는 졌다. 너희가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하더라도, 내가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어디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다.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당당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는 결국 언제 완성될까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재림. 그 완전한 승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됩니다. 여러분, 재림은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전제를 갖고 있죠? 예수님이 한 번 이 땅 가운데 오신 적이 있었다, 이걸 뜻해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기 때문에 재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죽어야지만 부활이라는 말이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재림이 있기 위해서는 초림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한번 오셨다라는 것인데, 그 초림이 언제냐면 곧 우리가 마주하게 될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탄절 하면 어떤 것부터 생각나세요? 기쁜 거, 막 밤에 이제 트리 큰 거 있고, 괜히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어도 일단 성탄절 생각하면 어때요? 몽글몽글해져. 그러나 그날이 속히 올수록, 12월 25일이 올수록 어떤 마음이 와요? 오늘도 나는 혼자구나.
교회 셀들이여 모여라, 함께 치킨이나 뜯자꾸나. 그런 비극적인 상황, 그런 것들이 생각날 텐데, 여러분 보세요. 원래 이 성탄절의 기원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모두가 즐거워했어요. 그러므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산타클로스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산타클로스로 인하여서 그냥 어린아이들이 선물 받고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생겨나면서 점점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에 이제 제 큰딸이 6살이거든요. 큰딸이 이제 유치원을 데려다 주고 있는데, 꼬꼬마, 저희 교회에서 아들랑 꼬꼬마를 다니고 있는데 차 안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크리스마스 때 뭐 사줄 거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큰딸 이름이 라헬이거든요. 라헬아, 뭐 갖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난 티니핑. 이 파산핑이라고 불러요. 저희는 악덕이에요, 악덕. 뭐 말 같지 않은 캐릭터를 막 수십 개씩 만들어낸지, 그 하나도 또 대땅 비싸, 이 조그만 게. 어쨌든 그 티니핑을 사달래요, 어김없이. 그래서 알았어, 사줄게 하면서 제가 문득 묻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라헬아, 크리스마스의 생일은 누구야? 성탄절의 생일 주인공은 누구야? 예수님.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교육 잘 시켰어요, 나름. 그러고 나서 제가 딱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라헬아, 근데 예수님이 생일인데 왜 선물은 너가 받니? 예수님이 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우리 큰아이가 약간 그 논리적인 아이여가지고 나이가 어린데도 말을 못하더라고. 그때 둘째 아이가 딱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종결시켰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냥 사줘! 그래서 티니핑 사러 가야 돼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이 선물 받는 거 참 좋아했죠? 근데 여러분, 사실 성탄절은 기쁜 날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적으로 따라가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즉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건 어디까지 전제가 되냐면, 내가 가야 될 지옥을 예수님도 가셔야 된다는 걸 뜻해요, 원래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며칠이라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3일 동안에 그럼 과연 예수님은 어디 가셨을까? 천국에 있다가 아빠 저 왔어요 하다가 잠시 저 내려갔다 다시 올게요 하고 천국 갔다가 다시 오셨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음부의 권세에 내려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죽으시고 바로 천국에 가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요. 그 지옥에 내려가셔서 인간과는 다르게 무엇을 선포하셨냐면, 그곳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느냐? 하늘로. 그때 비로소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염치가 없지만, 원래는 그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던 비극적인 날로 예상되겠지만,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누군가가,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나 대신에 지옥에 가셨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기쁨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비극이 기쁨으로 된 것이고 예수님이 희생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쉬운 말로 번역한 거예요. 원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입게 되었다고요? 평화. 원래 평화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대신 아프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원래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성탄절은 기뻐할 날이 아니라 슬퍼야 될 날이에요. 누군가 나 대신 희생을 했구나. 누군가 나 대신 아픔을 당했구나. 그러나 그 아픔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날 여러분들은 세상처럼 즐기지 마시고 예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야제 주제가, 다음 주 하게 될 전야제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아무도 안 봤지, 기억해요 그 이름이에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정보 전달용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들은 12월 25일을 예수님을 기억하는 해피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리데이로 바꿔버렸어요. 주위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미 눈치챘을지도 모르겠어요. 파리바게트 여러분 자주 가세요? 사실 여러분들 잘 안 가지? 비싼 데만 가니까. 파리바게트 가면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메리 크리스마스였거든. 근데 이름을 바꿨어요. 뭐로? 해피 할리데이. 베스킨라빈스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억한 거는, 기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 가운데에 그 예수님을 점점 지워버리는 게 사탄의 목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성탄절을 뭐로 바꾸고 있냐면 해피 할리데이로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미국은요,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합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미국이 생겨난 그 시초가 뭐냐면, 그들 가운데 어떠한 정신으로 미국이 세워졌냐면은 성경의 그 자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찾아서 갈망하던 자들이 영국에서 떠나서 미국에 정착하면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미국 사람들의 모든 세계관과 미국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는 사실 성경적이고 교회가 문화예요. 그런데 그런 미국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오바마 정권 때 메리 크리스마스를 뭐로 바꿔버렸냐면 해피 할리데이. 그것 가운데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고 세상 가운데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집어넣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날까지 와서 우리 가운데의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 그냥 인간적인 것들을 누리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는 거, 사랑하는 연인과 서로 진하게 사랑하고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아세요? 성탄절날 모텔값이 폭등한다는 거. 이미 지금 여러분 호텔이나 이런 거 예약 못해요. 진작에 닫혔거든. 그리고 또 그것도 아세요? 성탄절이 끝나고 나서 낙태율이 증가한다는 거. 성탄절, 예수님이 기억돼야 될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와서 세상 가운데 즐기하고 그것들이 교회 가운데 침투하여서 성탄절날 그냥 한번 예배드리고 모두가 그냥 서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내가 육적인 쾌락들, 연인들끼리 내가 육적으로 누리고 싶은 것들, 그러한 것들을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하나씩 집어넣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잊게 하는 배후에는 분명히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것,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라.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만큼 사탄도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사탄도요, 사람을 통해서 사탄의 목적을 달성시켜요. 사탄이 인간으로 막 변해가지고 막 나를 따라와, 나를 유혹해, 이러지 않는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듯이 사탄도 인간을 세워서 사탄의 왕국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오늘날 현실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탄의 목적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을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욕을 집어넣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이기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야금 집어넣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건요, 이 땅 가운데서 막 치열하게 싸우면서 뭔가 투쟁하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싸워야 되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살아가야 되냐면, 내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음가짐도 가지는 동시에 한 가지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 왜? 사탄은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게 하려는 거니까. 그래서 성탄절도 건드려버리는 거거든. 메리 크리스마스, 그걸 지워버리고 해피 할리데이, 즐거운 공휴일이야. 성탄절? 누가 주인공이든 뭔 상관이야. 상관없어. 잊어도 돼. 육적인 쾌락,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다 즐겨. 왜? 공휴일이잖아. 좋은 날이잖아. 행복한 날이잖아. 온 세상이 기뻐하는 날이잖아. 모텔 가고 호텔 가고 그것 가운데 육적인 쾌락을 마음껏 누리면서 결국 아기를 낳으면 낙태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만드는 모습. 누군가는 이 말씀이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고 볼 수 있는 자들은 보시고 양심에 찔린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 내가 양심에 찔리지 않는다, 그거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전히 나는 육적인 쾌락을 즐기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갈등이 있다는 건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괴로워할 게 아니라 기뻐하셔야 돼요. 적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내 안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관계가 부딪히는 그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과 영역 가운데 사탄의 공격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늘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의 모습과 같은 기분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사탄이 주는 유혹에 빠지고 허우적거리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맞죠? 저도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참소해요. 거봐, 너가 그러면 그렇지. 야, 너 오늘 어저께 그렇게 회개하고 오늘 또 그렇게 더럽게 살아? 너 오늘 아까 전까지만 해도 셀 모임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나눴잖아. 근데 너 그 말 어디 갔어? 그러한 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니? 너가 진짜 예배자니? 거봐, 너는 안 돼. 이러면서 우리를, 그 모습을 가지고도 참소하며 결국 우리를 예배 드리고 나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해요. 그러한 자들이 있죠.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 찬양은 해, 그리고 회개는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예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뭔가 회개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위로는 되고 회복은 되는 것 같아. 근데 막상 내 집에 가면 더 깊은 구렁으로 빠지고 수렁으로 빠지며 나를 더 우울하게 만드는 친구들 분명히 있죠.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사탄이 참소하는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속아 넘어가서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지워버리게 하느냐?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워버리게 만들고 무엇만 남기게 하냐면 여러분 가운데 우울한 감정만 남기게 한다고. 사탄의 공격이고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사탄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앗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에게 빼앗겨 버리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요? 지옥이 열매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건 교회를 댕기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왜 가야 돼? 졸린 친구는 뒤에 나가서 드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왜 가야 돼? 왜 예배 드려? 여러분 가운데 구원이 왜 필요해요? 천국 가야 되는 목적이 뭐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단순히 내가 따뜻한 곳에서 좋은 곳에서 남은 여생 힘들었지만 죽어서도 이렇게 억울하게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 천국 가야지. 여러분, 그건 세상 방법의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데, 사탄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앗아 버리면 우리는 그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사탄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분명히 정신 차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한 사탄의 관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이전에 요한복음 13장 12절, 14절, 15절을 통해서 사탄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4장, 우리가 읽은 14장은요, 이제 아까 읽은 것처럼 14만 4천명,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있는 것처럼 고백이 있지만, 그 찬양이 있기 전에 13장에서 먼저 무엇을 드러내냐면 사탄의 목적과 관계를 드러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13장 1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게 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면서 우리 14절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12절에 처음 나온 짐승, 그 짐승이 무엇을 말하냐면 사탄을 말합니다. 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들고 일어나서 내가 죽게 되었고 상처를 입었고 막 멸망한 것 같은데 그들이 자생적으로 뭔가 상처를 치유받아서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함으로써 우리를 미혹해 함으로, 와, 저 사탄이 진짜구나, 사탄이 엄청난 권세가 있구나, 사탄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그 사탄에게 경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우리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왕의 자리를 빼앗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경배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왜 사탄이 사탄 되었는지 아세요? 사탄은 처음부터 사탄의 존재로 있지 않았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천사들을 만들고,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사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천사를 만드실 때에 이제 가브리엘, 루시엘, 미가엘 같은 그 천사장들, 대장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엘은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루시엘이 나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나도 이렇게 멋진데 왜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해야지? 나도 경배받을 수 있잖아, 나도 찬송받을 수 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반역해요. 왜? 나도 경배받으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천사 3분의 1과 하나님을 반역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알다시피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패배하여 천사 3분의 1과 함께 이 땅에 떨어지고 말죠. 그게 그 변화에서 루시퍼라고도 말하며 사탄이라고도 말해요. 그런데 그 사탄이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함으로써 경배받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이 예전에는 내가 사탄이야라고 본격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오늘날에는 내가 사탄이야라고도 드러내면서도 사람들은 그 사탄에게 빠져서 그 사탄을 기뻐합니다.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즐겨 듣는 K-팝, 여러분들이 즐겨 듣는 영화, 문화, 모든 영역들, 그것 가운데 여러분 깊게 들어가죠. 얼마나 음란하며 사탄을 경배하는 요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보는 그 수많은 프로그램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영역과 세계관을 집어넣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무엇을 잃어버리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분명히 영적 전쟁 가운데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세계관을 공부하는 이유도 다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깨어서 이 시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탄이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으려는지 분명히 분별하시고 바라보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장하면서 정치, 교육, 사회 모든 영역을 바라보고 또 그 가운데 생각하며 판단을 하며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는 시야와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하나하나도, 따라해볼까요? 내가 선택하는 것도, 내가 말하는 한마디도 다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택하게 되고 말하는 그 하나하나가 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갑자기 우연히 나온 것 같죠? 아니요. 학생 인권조례가 갑자기 나온 것 같죠? 어떠한 한 사람에 의해서 갑자기 막 학생 인권조례 빠바박 나온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세요? 오랜 시간을 걸쳐서 사람들을 하나 가운데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오늘날 갑자기 막 퍼지게 됐죠. 언제부터 있었냐면은 1700년도부터인가? 프로이트, 여러분 프로이트 들어보셨어요? 심리학자 프로이트 맞죠? 프로이트 심리학자, 그 프로이트가 무엇을 주장했냐면 성혁명을 주장했어요. 사람들, 그 프로이트가 공부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뭔가에 눌려 있는 거야. 자꾸 뭔가 우울해, 그 시대를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우울한가, 왜 사람들이 뭔가에 억눌려 있는가, 그걸 봤더니 프로이트가 무엇을 말했냐면, 사람들에게 이 성적인 것을 억제하니까 사람들이 눌려 있구나, 그 발표를 주장했어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성적으로 해방을 시켜야 된다, 그 사상을 선포한 게 바로 프로이트인데, 문제는 뭐냐면 프로이트 제자의, 따라해볼까요? 빌헬름일걸? 대본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거든. 프로이트의 제자, 아마 빌헬름, 나중에 다시 제대로 알려줄게. 어쨌든 그 제자가 있어. 그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프로이트의 사상을 가져오면서 그 사람에게는 뭐도 있냐면 추진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혁명을 이제 사회와 모든 영역에 뿌리 내리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발전되어서 오늘날 학생 인권조례가 나오게 된 거예요. 학생 인권조례에서 무엇을 주장하는지 아세요? 너무나 많이 들었죠. 10대 청소년들에게 성적인 자유권을 가져줘라. 낙태, 여러분 낙태는 죄입니다. 아멘. 여러분 혼전 순결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전 순결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들 있지? 정신 차려라. 성탄절날 술 약속 잡아놓은 사람들 있죠? 얼굴 시뻘개지는 사람들 있어. 지금 회개하세요. 여러분 술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술 마신다는 건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고 뭔가 세상의 문화 가운데 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술을 마신다는 건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나의 모든 이성적인 걸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된 본성을 깨워버리는 게 바로 술이에요. 술 마시고 젠틀해지는 사람이 있으세요? 술 마시고 더 막 신사처럼 되는 사람이 있으세요? 술 마시고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쓰레기 줍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마당 쓸며 어머니 일어나셨습니까? 제가 술은 마셨지만 어머니가 해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침부터 콩나물국을 맛있게 끓였습니다. 드시죠 어머니. 안 그런다고. 술 진탕 마시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12시 넘어가서 새벽 홍대 가보신 분, 새벽 홍대에 전 맛집이 그렇게 많대요. 입에서 다 전 부치고 있다는. 더럽지?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사탄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술, 마약, 담배, 음란을 집어넣는 이유가 인간의 이성을 끊어버리고 본능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본능대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집어넣고 결국 끝에 누구를 경배하게 하느냐? 모든 것들을 마비시켜서 사탄을 경배하게 하는 거. 나도 경배받을 수 있잖아. 근데 그것들이 단순히 문화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법, 정치, 사회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서 말씀의 진리를 지키고 조금이라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하셔야 되며, 조금이라도 말씀의 가치가 있는 곳에 여러분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회되는 게 우리인데, 사탄은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들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결국에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 말씀에 사탄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탄의 상징한 숫자 6.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숫자가 이제 좀 나옵니다. 근데 그 숫자는요 고지고대로 믿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들인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사탄은 666이라고 말하는데 왜 666? 그냥 단순히 아무렇게나 6 하자, 그냥 666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6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숫자를 상징하냐면 7이라는 숫자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서양권 가운데 럭키 세븐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게 서양 문화가 우리 가운데도 와서 7 하면 괜히 좋은 숫자, 이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 7이 럭키 세븐이냐면 7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인간에게 7이라는 숫자로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왜 사탄은 그럼 반대로 6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나도 하나님처럼 영광받고 싶어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하나님과 비스무리하게 갔으나 그 완전한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한 숫자 6. 그래서 사탄을 6이라고 표현하며 666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666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탄이 세상 가운데 이제 자신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면서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사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사탄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게 하며 사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나의 즐거움과 쾌락함과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는데, 이제는 이 사탄의 이름이 없다면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로마 시대 사람들처럼요. 로마 시대 사람들, 요한계시록에 쓰였던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은 그 도미티안 황제의 이름으로 매매를 했으며 도미티안 황제의 이름으로 직업을 가졌으며 도미티안 황제의 이름으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문화를 누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문화를 누리지 못하고 인간으로서 영위해야 될 것들, 인간적인 것들을 누리지 못하며 핍박을 받았다라고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그 시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오늘날 사탄이 끊임없이 내가 신이야, 내가 왕이야, 너희는 나를 경배해 조금씩 말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결국 깨어있는 자들은 그 사탄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괴로움과 고통과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당연한 것들을 누리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직시한 현실이고 오늘날 가운데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피해는 주지 않지. 해피 할리데이라고,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피해 받아요. 여러분, 피해 안 받아. 그러나 언젠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온다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시대 영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질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시대가 지날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제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교회의 성도 수가 줄어들고 예수를 믿기 어렵다라는 것은 전 너무나 당연하며 성경적이라고 봐요. 시대가 지날수록 교회의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제자광성교회는 늘어나고 있지만 제자광성교회를 벗어나 많은 교회를 보죠. 청년들이 줄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가 줄어들어서? 아니요. 전 너무나 당연하다고 봐요. 너무 안타깝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일어난 현상이고 이래서 마지막 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세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해요. 좋고 평안한 말을 전해주지 못해서. 너는 사랑받기 합당해. 아름다운 존재야. 힘드세요? 그쵸. 세상이 원래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렇게 막 축복해주고 싶거든. 근데 세가족도 왔는데 뭐야? 힘들대, 어렵대, 예수 믿는 게 더 저주스럽대, 죽을 수도 있대. 사실 누가 교회를 다니고 싶겠어? 그런 소리 들으면서. 누가 신을 믿고 종교 생활을 하고 싶겠어?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뭔데? 내 안에 평화를 위해서인데.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본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길은 꽃밭이 아니라 진흙밭이에요. 가시밭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의 문으로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제 반주 좀 해주실래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탄의 숫자 666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점점 더 좁고 그 길로 가는 자들은 점점 더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14장에서 사탄의 숫자 666에 대항하여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함께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 명은 진짜 14만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고 했어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그 1000, 12 곱하기 12, 144, 그리고 1000 곱하여서 14만 4천 명.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부르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14만 4천 명. 세상 가운데 사탄이 판을 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에요? 바로 4절과 5절에서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뭐라고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자가 더럽다라는 말이 뜻이 아니에요. 남자는 깨끗하면 여자는 더럽다 이 뜻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자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음행하는 자를 뜻합니다. 성경에서요, 그 순결한 자를 뭐라고 표현하면 처녀라고 표현을 해요. 순결한 자는. 그래서 거룩한 신부 처녀, 열처녀 이런 표현을 하죠. 거룩한 자를 처녀라고 표현합니다. 여자는 뭐냐면 음행한 자를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음행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음행한 자와 더불어 손을 잡고 음행을 즐기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이며, 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또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거룩한 자.
14만 4천 명은 한마디로 거룩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거룩이란 말은 무엇을 뜻한 PPT 보여주실래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카도시의 본 뜻은, 의미는 무엇을 갖고 있냐면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하다는 건 단순히 깨끗하고 목욕제기란 자가 아니라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무엇 구별되는 거? 이 세상과 구별된 자. 사탄이 주는 666의 그 표를 받지 아니하고, 사탄이 주는 흐름과 문화 가운데, 그것 가운데 즐겨하며 그것 가운데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구별되어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그게 바로 14만 4천 명이며 거룩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4절 말씀을 보면요, 중간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를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기회 될 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나 머릿속에 박으세요. 따라해 봅시다. 어린 양은 예수다. 그냥 박으세요. 그럼 다시 의역해 보면은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자,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에게 속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속한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탄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표현도 됩니다. 좋은 말로 했을 때 거룩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지만, 나쁜 표현으로 반대로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넌 사탄에게 속한 자야.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여러분 현실 타임 한번 볼까요? 현실 타임. 솔직하게 나를 볼까요? 말씀으로. 이것만 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께 100% 순종해요? 거룩하세요? 깨끗해요? 하나님 앞에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습니까? 마태복음 5장 보시죠. 마태복음 5장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화내지 말래요. 남자친구들, 남자들, 열정 막 음욕이 불길 때 일어난 나이대가 딱 바로 이 나이대야. 지금 여러분들 표정 보면 난 안 그럽니다. 하지만 다 가식쟁이더라.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으로도 음욕을 품고 있죠. 어떤 멋진 여인이 지나가, 예쁜 여인이 지나가, 그 여인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서 음욕을 품고 있죠. 성경은 강력하게 말이야. 너 그것도 강간하는 거야. 어떤 한 나이가 지긋하며 모든 사람에게 존중을 받고 있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지만 지금도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내 눈이 따라간다.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야, 저분도 그러구나. 우리 청년들도 그런데 난 안 그러고. 보세요. 입술에 거짓말이 없습니까? 여자친구들, 질투는 없으세요? 겉으로는 누가 잘 되면 백 사거나 핸드폰 바꾸면 어머 영롱하다 이러면서 저 짝할 거야. 질투는 없으세요? 어떠세요? 게으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고는 계십니까? 여러분 입술에 비판은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오른뺨을 치거든 복수하지 않고 왼뺨을 대주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과 구별되셨어요? 지식적으로 말고 여러분들의 삶과 선택이 진짜 세상과 구별되셨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단 한 가지도 지키지를 못하며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데, 거룩함을 지켜야만 하는데, 좌절스럽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능력을,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단 한 가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해볼까요?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이길 만한 힘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만 살다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릿속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밖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이고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하고 성경 말씀을 직면해 보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14장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7장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신지 아세요? 거룩하고 어떤 자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간 자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전에 7장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14장 4천 명에 한 번 더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 14만 4천 명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 다 함께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여기서 한자 인을 제가 넣어놨어요. 이 인은 뭐냐면은 도장을 찍어냄으로써 이것은 확실히 나의 소유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인을 씁니다. 14만 4천 명이 누구냐면, 내가 먼저 거룩함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인침을 치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얘는 나의 소유라고 도장을 찍은 게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4만 4천 명이라는 건 내가 잘나서 스스로 거룩해서 인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여금 나에게 인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형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4절과 5절의 말씀대로 만들어 가신다. 내가 거룩해서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침을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4절과 5절의 모습대로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내 삶이 풍족해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대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므로 내가 뭐라고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게 하시는데, 그 안위라는 뜻이 성경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볼까요? 나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고 했어요. 나함이에요. 나함. 근데 이 나함이라는 뜻이 그 근원을, 그 나함이라는 뜻을 파고 또 파면은 근본적으로 어떠한 뜻이 나타나냐면 바꾸시다, 변화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쩔 때 쓰이냐면요, 여기서 지팡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떼를 칠 때 그 양이 험한 곳으로 가든 그 무리를 이탈하든 낭떠러지로 갈 때 그 목자가 달려가서 그 지팡이로 양을 툭툭툭 치면서, 야, 글로 가면 안 돼, 너 죽어, 너 늑대에게 잡혀먹을 거야, 낭떠러지에 떨어질 거야, 그러니 너 이쪽으로 하면서 툭툭툭 치면서 하는 게 바로 지팡이고요. 막대기는요, 뭐 어쩔 때 쓰이냐면요, 내가 힘들고 넘어지고 좌절해서 일어설 힘이 없을 때에 우리가 뭔가 짚고 일어서죠. 막대기를 짚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막대기 하셔서 내가 힘들 때에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지탱하게 하신다. 심판의 공의의 하나님, 나를 치시면서도, 나를 사랑으로 회유하시면서도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지금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 사탄이 주는 문화와 사탄이 주는 영역이, 내가 예전에는 그것을 즐겨하며 살았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치시고 사랑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세상의 모든 문화가 우리 가운데 핍박할지라도 언젠간 차별금지법이 통과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하게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것에서 벗어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조차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핍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너 교회 가지 말라고, 너 교회 가면 머리 밀어버릴 거야, 세상이 욕하는 그 교회 나는 너 보낼 수 없어, 울면서 애걸복걸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내가 기뻐하기에 그 자리에 기꺼이 있는 게 그게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인생의 죄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즉 회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자체가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은 언제 가능하냐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건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이고,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건 사탄이 주는 세상 문화 가운데서 그 세상이 주는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드러나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기꺼이 갈 수 있는 것,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 승리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만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반대로 좌절할 권리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써 오늘 14만 4천 명의 그 정의,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나를 변화시켜감을 믿기에, 내가 그 변화되어감을 하루하루 누리며 살기에 여러분들에게 좌절할 권리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이 일하는 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하나님이 나를 변하시는 거에 집중하세요. 사탄을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에 집중하게 하고 내가 안 되는 거에 집중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거에 두려움으로 집중하게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게 해요.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게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 명에 대해 사탄은 거룩하지 않으면 넌 14만 4천 명이 안 돼. 그러나 그러므로 너는 못하는 자야, 무능한 자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변화시켜 내게 엎드려 내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어디에 가치를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시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치를 두지 말고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사탄이 주는 관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관계에 빠지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기도함으로써 내 자신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당당히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이 시대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시대가 너무나 악해요.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14만 4천 명의, 사탄에게 구별되지 않은 14만 4천 명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무리 시대가 악할지라도 살아나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좀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의지로 14만 4천 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적어도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억나게 하는 거,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울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진다라는 거,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나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구나, 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겁니다. 나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세요. 우리가 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아무리 화려한 거 하더라도 결국 다 땅에 떨어져요. 딱 한 가지,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 도와달라고. 그 간구, 겸손한 갈망, 그게 우리를 이 시대에 구별된 자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내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말씀대로 우리가 본다면 거룩해진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그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내어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나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우리 다 함께 2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네. 주의 말씀이 지시네.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아멘. 소망해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거룩,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아멘.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시는 사람들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두 손을 든다는 건 하나님께 항복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왕국을 진을 칠지라도,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끄시니 내 삶이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 주님께 항복합니다.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나의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일절이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탄에게 끊임없는 유혹과 우리는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다라기도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거룩함을 단 한 개도 찾아볼 수가 없으며 우리에게는 사탄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무릎을 셉니다. 두 손으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치심으로 하나님의 일치심으로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바 하나님 여기 있는 청년들이 여호와께 순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죽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죽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 내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나를 믿어 가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여러분 돌이키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세요. 내가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궁복하오니 하나님 나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바 이 악한 시대에 사탄이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내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못하게 하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빼앗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습니다. 예수 이름을 붙잡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그 완전한 사랑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순복하나이다. 하나님께 엎드리나이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내 머리를 주하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믿어가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믿어가시옵소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옵소서.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내어드리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세요.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겸손하세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세요. 나의 겸손함을 지워버리고 나의 회개함으로 나의 교만함을 지워버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엎드리세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옵소서. 나를 14만 3천 명의 모습으로 흠없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끝까지 따라가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옵소서. 아버지요 주여 하나님
기도하십시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세워져야 이 나라가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를 거룩하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4만 4천 명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청년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부모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니어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두 손 들고 이 나라가 거룩하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세워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거룩하게 빚어가시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예수님의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예수 이름이 가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14만 4천 명의 모습으로 14만 4천 명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들 가운데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바, 주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거룩함을 위해 싸우는 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온전한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성령의 불로 하나님, 예수의 이름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이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 나라가 거룩하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나라가 예수와 연합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아멘. 거룩히 살아가.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참. 우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거룩히 살아갈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시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승리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관계를 이길 힘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사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을 빼고 성령님께 전인격적으로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겠나이다.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내 삶이 내 안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거룩한 14만 4천 명의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예들을 만들어 가시옵소서. 우리 청년 예배를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완전한 승리가 선포되는 것 볼 때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겠나이다. 우리의 두 손 들고 마음껏 뛰놀며 기뻐하며 찬양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한 예물,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해지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그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버넌트 광고 전에 오늘 우리 커버넌트 청년부에 처음 온 새 가족들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준, 정재우, 김현민 청년 지금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이쪽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준비하는 기간이며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대림절의 의미를 기억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까지 진행한 셀 아우팅 지원이 있습니다. 1인 1만 원 지원 가능하고 다음 주일까지 김채연 청년님께 회계님께 그 영수증 뒷면에 몇 셀인지 셀리더 이름, 참석 인원, 계좌번호 적어서 전달해 주시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내기에게 1월 큐티책을 선물해서 따뜻한 환영을 해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이제 오늘 지난주에 광고가 나갔는데요. 한 주간 아마 잘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커버넌트 청년부 예배가 끝나면 단톡방에 이제 링크 올려주실 텐데 구글 폼에 접속하셔서 신청 권수까지 같이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한 건당 5,000원의 선물을 우리 새내기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방식은 먼저 신청해 주시면 신청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일 예배는 성탄 전야제로 청년 예배가 없습니다. 본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전야제 진행을 위해서 스텝을 조금 모집하고 있는데 5층 식당 정리, 그러니까 전야제가 다 끝나고 나서 5층 식당 정리를 하는 스텝들을 최소 10명 정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셀리더님들께 조사를 받았는데 인원이 조금 부족해서 혹시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제게 연락 주시면 전야제 후에 이제 식당 뒷정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중보 기도가 목요일 밤 10시마다 있습니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커버넌트 지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5회 아둘람 미래세대 장학생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올해 끝날 때까지 모집하고 있고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서류 챙겨야 되는 것들 확인하셔서 또 추가되어야 하는 서류 있으시면 김찬영 목사님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보에 누락된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총무팀의 총무팀이 조금 덜 고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큐티책을 매달 마지막 주 그리고 첫째 주 이렇게 2주간만 판매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청년분들이 잘 따라주시고 또 모든 셀원들 것도 미리미리 사주셔서 지금까지 잘 진행됐는데 다만 이 시스템의 약간의 단점은 저희가 출석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큐티책을 주문하는데 그것보다 항상 큐티책이 재고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그걸 조금 갖고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이제 그거를 마저 소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8건이 남아 있고 혹시 구매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김채연 총무님께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첫
첫째 주랑 마지막 주 말고 다른 주간에도 살 수 있나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남은 재고를 바탕으로 그 다음 달에는 큐티책 권수를 줄일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선착순으로 사지 못하신 경우는 안타깝게도 따로 각자 개인이 이제 서점에 가셔서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처럼 매달 마지막 주 그리고 첫째 주 2주간에 걸쳐서만 판매한다라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따라주시면 감사하겠고, 다만 12월은 또 우리 예수님 오신 기쁜 달이니까요. 8권의 큐티책 마저 판매하려고 하는데 혹시 구매 원하시는 경우는 김채연 총무님께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커버넌트 청년부 파송 광고가 있어서 파송은 목사님께서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큐티 책은 서점에서 사면 더 비싸니까 여기서 싸게 사세요. 자, 이제 파송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해서 전도사로 나가는 우리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결혼은 허지웅 신고은 청년 나와주시고 우리 정지윤 전도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다 나오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나와요. 내가 받고 있잖아. 진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결혼하시는 우리 허지웅 청년과 우리 신고은 청년, 우리 허지웅 청년과 신고은 청년은 내년에도 우리 청년부에 남아서 간사님으로 이렇게 이제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한 말씀하세요. 잠시만요. 짧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커버넌트 여러분. 이게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커버넌트에서 받은 것, 얻은 것이 너무 많아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회,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쌀 모임, 그 나눔 공동체를 만나 참 기쁩니다. 앞으로 또 여러분들과 만남을 이어가겠지만 이 청년의 때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떡을 떼며 교제 나누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올 한 해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좀 먼 데서 해요. 포항에서 하는데 저희 결혼 예배 가운데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한테 감사드리고 또 복음의 빚진 자로 무겁고 또 재밌게 잘 살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오늘 이 둘은 오지만 우리 이제 정지윤 전도사님이 되세요.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정지윤 전도사님 우리 떠나는 김에 우셔도 괜찮아요. 네, 먼저 여기까지 가르쳐 주시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훈계해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김찬영 목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청년의 때에 이 자리에서 커버넌트 청년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그 모든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달려오면서 정말로 같이 동역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지 알려주셔서 그것 또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참된 종이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커버넌트 청년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혼하는 우리 두 지체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늘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우리 특별히 정지윤 전도사님, 하나님 우리 이 전사님 가시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때로는 실수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이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결혼하는 우리 지용 형제와 고은 자매를 기도합니다. 이들 또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지체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의 부부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는 가정이 파괴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 우리 정지윤 전도사님, 하나님 이 딸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동행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타락하고 음란하며 사탄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딸은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케 하시옵소서. 진리를 구별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 시대의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커버넌트 모든 지체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동일한 길을 보신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지웅 형제와 고은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도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둘이 만나 이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 하오니, 그 가정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고, 가정이 파괴되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는 가정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윤 전도사님, 이 정든 공동체를 떠나 너무나 가기는 싫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평탄하지 않고 좁은 길이며 가시밭길이며 협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이 딸에게 천국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며 14만 4천 명의 모습으로 이 딸을 빚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커버넌트 모든 지체들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지체가 동일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나중에 지금은 떨어질지라도 나중에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며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들어가세요. 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길에서 그 기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를 14만 4천 명의 모습으로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왕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있는 모든 청년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14만 4천 명의 모습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것들이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든 청년들과 또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